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성 상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시대가 계속적으로 흐르다 보면 인간성이 너무나도 상실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말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참 덕을 하나 하더라도 말입니다. 또 예전에 가장 작은 무엇인가 한 가지 부침개만 하더라도 옆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던 시대가 우리에게는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앞집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 아래 그 아름다운 동네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광석이라고 하는 분이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의 축복에 맺혀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바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석이 메아리 쳐서 피난하던 지붕에 올라가 앉아 아침 꽁탕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들어가서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의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김광석 씨의 성북동 비둘기라고 하는 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1960년대에 산업화로 인하여서 성북동 그 산 위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쫓겨나면서 개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 아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록한 시가 이 시입니다. 참 어떠한 인간성보다는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떠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 주사를 맞으면 당신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57,000원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몇 번을 맞아야 됩니까? 이야기하니까 나을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약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약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무슨 병원에 가니까 이 주사를 나을 때까지 계속 맞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그 주사 맞아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맞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그 병원을 다시금 가지를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의사도 불신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의사뿐만입니까? 우리가 언론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보면 말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썼네. 그러면 진보 쪽 사람들은 아예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댓글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댓글들을 달아버려요. 또 보수 쪽 사람들이 진보 쪽이라는 언론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언론뿐만입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얼마나 불신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코로나19가 교회마다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생기지는 아니할까?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참 이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면서 아니 이것뿐만 아니에요. 계속되는 말입니다. 남북관계 지금 속에서 저 개상에서 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씌워준 건물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니까 이거 다시금 전쟁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또 요즘 말입니다. 일본에서 말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곳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적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출현하여서 말입니다. 언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훔치는 내가 빠지지는 아니할까?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내 자녀들을 저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서 잘못된 곳에 내가 아이들이 빠져들어가지는 아니할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말입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두 저자가 책을 기록하였더라고요.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앨런 후이치라고 하는 분이 책을 중앙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이 있고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또 가이어 네치먼이라고 하는 분이 또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러한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전부 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지 택시 탈 때에도 조심해서 타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시를 탈 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택시를 탈 때 조심해. 특히 여자아이들 말입니다. 택시 탈 때 조심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7월 1일자로 전 세계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57만 6,919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망자가 51만 3,172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불신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시대 속에 맨날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인간을 무시하니 나도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 나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불안하니 나도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너희들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지혜라, 너희가 하나님을 지혜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2장부터 말씀을 읽어야지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32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말입니다. 20년 동안 유삼촌 나만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년 동안 나이를 위하여서 일하였는데 나이를 아내로 맞이 못하고 내 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유삼촌이 7년 동안 또 일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7년 동안 일함으로 인하여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유삼촌이 말림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또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에 관하여서 바로 32장부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32장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것은 세번역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를 만나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형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됩니다. 형이 자기한테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형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4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왜 불안하겠습니까? 야곱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한테 잘못한 게 있기에 도망을 갔었는데 도망을 갔다가 2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형이 모든 것들을 다 잊었겠지라고 생각하였는데 400명이라고 되는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안하기를 시작합니다. 불안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하다가는 형의 군대들에게 우리가 모두 다 몰살당할지 모르니까 나누어서 가자.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앞에 만약에 누가 치게 되면 뒤에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대우를 나누어서 가자 라고까지 이렇게 판을 잡고 다 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말입니다. 얼마나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말입니다. 부러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33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33장에 이러한 일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을 만났더니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 말입니다. 기쁘게 맞아주는 겁니다. 기쁘게 형이 맞아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엄청난 선물을 많이 준비하였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서 이 선물을 말입니다 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하기를, 야, 나도 많아. 그러니 나한테 선물 줄 필요가 없이 너 것 너가 가져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염소가 220마리요, 양이 220마리요, 약대가 60마리요, 소가 50마리요, 나귀가 30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물입니까?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양 220마리, 염소 220마리만 해도 엄청날 텐데, 여러분, 염소 220마리면 엄청납니다. 그것도 양도 220마리예요. 또 낙타가 말입니다 60마리예요. 소가 말입니다 50마리예요. 나귀가 30마리예요. 엄청난 선물을 말입니다. 형님, 내가 그때까지 너무나도 잘못했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형에게 주니까, 아니야, 나도 많아. 필요 없어. 그러니 너 것은 너가 가져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것 같으면,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네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야근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엄청나게 야곱 사람. 그런데도 저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빌며 형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아닙니다. 이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이니 형님이 받으세요 라고 하며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 참 너를 만나서 내가 너무나도 반갑다. 그러니 우리 빨리 고향 땅으로 다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가, 형님, 나에게 어린 새끼의 송아지도 있고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형님과 같이 빨리 그곳으로 향하여 가다가는 소도 죽을 수가 있고 피곤에 지칠 수가 있으니
형님 먼저 가시면 저희들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 너 20년 만에 이곳에 오니까 길도 제대로 잘 모를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종을 명령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종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형님, 그냥 내가 가도 잘 갈 수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형제의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과 화해하는 장면에 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변화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돌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맏 사람들과 겨루어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형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에 불안하였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회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과의 화해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어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지만 그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뒤따르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지금 힘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죄에 관하여서 아주 민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모습을 항상 뒤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름까지 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찮아 작은 것이니 괜찮아 하면 이것이 내 신앙생활 끝나는 그때까지 그것은 괜찮게 모든 것들을 다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 아주 무감각해지게 되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민감하게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눈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오히려 여기 있는 저가 마스크를 좀 벗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는데 무슨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은 분이 계시면 저가 여기에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래도 교회에 왔으면 그 옆에 가까이 앉아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셔야지.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한 의자에 1명, 2명씩뿐이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삶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200주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 간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씨름하고 그가 변화되어서 그의 앞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식사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인간성이 상실되고 불신의 시대 속에 또한 정말 너무나도 불안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놀라우신 은총 아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예배드림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불신 속의 삶을 살아가고 불안한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기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의 시대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믿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불안한 이 시대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화해하는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복된 삶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